오늘은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5번째 소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수첩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수첩에 보시면 되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살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소명은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천명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미 이 땅에 왔을 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겠다고 계획하셨을 때 주어진 것들입니다. 천명. 천명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폭포수에 앉아서 과부자를 틀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우리한테 오는 게 그게 천명이 아닙니다. 잘못 알았어요. 천명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해보면 지금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건 소명인 겁니다. 그러면 사명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미래와 이렇게 연관이 많은 거겠죠. 저번 주 우리가 무슨 말씀을 배웠냐면 헌신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2렙돈을 드렸던 과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조금 더 말을 좀 바꿔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에 대해서 나오겠죠. 2렙돈 다 드렸던 과부는 자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기를 드렸다. 자기를 드렸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다 드려도 될 만큼 기도의 깊은 비밀을 누렸다는 거죠. 두 번째, 자기가 가진 답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답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았냐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려도 나는 괜찮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로 답을 내렸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축복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걸로 답을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고백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렸다. 뭔가 헌금을 드렸다.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을 하잖아요. 육신적인 눈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드린 게 아니고 자기를 드렸고 그리고 답을 드렸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드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된다. 이 고백을 드린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기도, 일 속에 들어가야 된다. 따로 시간을 내라. 말씀을 붙잡아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바로 이거예요. 나를 드리고 내가 가진 답을 드리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드리는 것. 이런 헌신이 우리한테 계속될 때 우리한테 뭐가 나타나냐면 뭐가 주어지냐면 정확한 소명이 주어집니다. 렘넌트들은 성경에 응답받았던 렘넌트 7명은 이렇게 정확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확한 소명 받기 전에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데 감사는 없고 감사 반대말은 뭐 말이겠어요? 짜증, 불평, 원망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 가장 축복된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 위치, 내 있어야 될 자리가 확인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 자리에 와 있는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자꾸 감사는 안 나오고 불평, 짜증 일어나는 거죠. 페이스북에 랩넌트 대나무 숲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거기 가서 답도 달고 가끔 보고 그랬죠. 유심히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내용의 글들이 많이 나냐면 뭐라 그럴까 이제 기성세대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는 글, 전체 흐름에 대해서 그건 아니지 않냐는 글, 뭐 다락방만 세계복음하는 단체냐는 그런 글들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또 그런 글들이 심심치 않게 자꾸 올라와.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네들이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 아닐까? 두 번째는 이게 우리 전체 랩넌트들의 영적인 흐름이면 어쩌지?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랩넌트인지 그 랩넌트라는 단어 속에 다 들었으니까 그래 난 랩넌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러면 랩넌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랩넌트를 부르셨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겉만 아는 거잖아. 그래서 조금 그러려고 우리 1세대 500명 넘는 목사님들이 이단 핍박 받아가면서 쉽게 말하면 모든 거 다 잃어가면서 목숨 걸면서 이렇게 다락방 운동, 전도 운동을 해온 게 아닌데 쟤네들이 너무 철이 없어서 저런 얘기를 하나? 내 마음속에 조금 뭐라 그럴까 안타깝더라고요. 나도 2세대인데 목사님들 어려운 장면들, 그 2단 정죄 받는 것들 나도 당해봤고 그리고 목사님들 그렇게 당한 걸 내 옆에서 지켜봤고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런 것들을 봐온 세대라 쉽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걸 많이 트집을 잡더라고요. 기성세대 1세대 목사님들이 뭐 타락한 거 잘못한 거 그런 것들 많이 말하더라고요. 어느 단체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더 타락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 너무 자유를 강조를 하니까 복음만 해서 누림을 강조하니까 혹시나 그걸 빙자해서 더 타락하거나 더 잘못된 일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왜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별 그렇게 힘을 얻지도 못하는데도 별 이득이 되지도 않는데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대부분 그걸 모르니까 뭐부터 나오냐면 겉에 잘못되는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포기가 되고 낙심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자꾸 그러는 거죠. 짜증, 불평,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뭐냐?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감사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감사가 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지 않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내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주신 3가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자기 집도 없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 돌아야 되는 그런 난민의 시작이 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주신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뭐죠? 유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오순절,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그렇죠. 유월절은 뭘 말을 하죠? 우리가 피 바르고 구원받았다는 거. 수장절은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인도받았다는 거. 수장절은 다음에 1년 뒤에 추수감사절이죠. 오순절은 광야에서 인도받았다는 거. 그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3가지 절개의 내용을 주시면서 구원, 성령의 인도, 천국 배경, 완벽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3가지 내용을 주시면서 그 3절개의 내용을 결론을 지으셨죠. 그래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에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정답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만 우리 문제가 풀려진다 그랬죠. 해답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문제가 실제로 되질 않지요.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렘넌트 7명은 1000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실현시키는 자들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소명을 받는데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있어야 될 자리에서 감사가 되어지고 있는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것부터 빨리 확인하고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느냐? 소명의 시간표가 나타납니다. 소명은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언젠가 내가 하겠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돈 좀 벌면요. 하나님 내가 조금 건강 좀 하면요. 하나님 제가요, 집 좀 사고요. 그러고 나서 뭔가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는 게 소명입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소명의 시간표입니다. 어딘가 내가 좋은 곳에 가서, 이곳은 너무 힘드니까 어딘가 좋은 곳에 가서 내가 하겠다? 거짓말이에요. 언젠가 나중에 어디 가서 내가 하겠다? 거짓말이에요. 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 그곳에서 하는 게 소명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게 소명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이 소명은 어떤 자세로 이루어야 되느냐? 내 모든 것을 걸어도 될 만큼 내 관심을 딱 거기다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소명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의 관심은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끌어야 되지,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되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라는 말을 하나님이 던져주니까 그것에 모든 것을 올인시켜버렸어요. 그래야 돼요. 내 모든 관심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올인하는 자세로 소명을 받들고 그리 살아가는 겁니다. 올인이라 그러니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했습니다. 관심을 드리는 거라고. 그리고 24, 쉽게 말하면 우리의 방향이 딱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24라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 말씀 우리에게 해주셨죠. 저번 주에 설명하신 것 같아요. 24는 우리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하더라도 어디 관심 가 있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방향 가 있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소명은 그렇게 우리가 이루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명은 내가 언젠가 어디 가서 그리고 나중에 하겠다. 그게 소명을 이루는 자세 시간표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나를 드리고 나의 답을 드리고 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고, 지금 나의 답을 드리겠다고, 믿음 고백 드리겠다고 결단하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 받았던 대로 가는 곳마다 교회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딱 만드셔서 우리가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든든한 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특히 우리는 베트남 일억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뜻을 가진,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하나님이 그거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소명 받은 자로 이 한 주간 응답받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명 허락해 주시고 소명으로 지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그리고 있는 우리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소명 감당케 하시고 올인하고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명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명 받은 자로, 세상을 살리는 자로, 베트남과 한국 살릴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소명받은 자로 올인하며 24시 하나님께 향하고 현장을 살릴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